할렐루야. 교회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이런 역사적인 시간에 우리 재직 부흥회를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들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역시 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뭐 있겠어? 다 끝나서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가운데는 더 좋은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온몸에서 힘이 쫙 빠져나가고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 이제는 끝이구나, 그리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무너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어,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어, 우리는 더 좋아질 거야 하는 꿈이 있을 때 우리 온몸에는 열정과 힘이 생기고요,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러한 힘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조금 주저가 되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그리고 또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언제나 미래를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문제와 장애와 어려움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를 누가 막을 것입니까? 한 젊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굉장히 많은 부담과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가 좀 있으셨어요. 그럴 때가 있겠죠? 안 그래요? 이 목사님이 이 스트레스 받고 마음에 짐이 가득하면은 그걸 어떻게 푸셨는가 하면요, 드라이브로, 운전으로 푸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천천히 하셨을까요? 빠르게 하셨을까요? 엄청 빠르게 하셨죠. 아주 빠르게 운전을 하다가 그만 차가 전복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사고였기 때문에 나 이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이 젊은 목사님이 외마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이제 외마디 죽기 전에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나 죽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돼요?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나 죽으면 우리 애들, 우리 집 어떻게 돼요? 라고 그렇게 외마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대응하실 때가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 없는 게 뭐가 문제니? 내가 없는 게 문제지? 이 젊은 목사님은요, 나 죽으면 우리 애들, 우리 가정 어떻게 될까 근심이 한 가득이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은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언제든지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가족들 관계, 온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볼 때 엄청나게 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두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 봅시다.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지도자를 따르고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봉독한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 총독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를 잠깐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여서 저들은 하나님께 많은 경고를 받고 많은 심판을 받았지만은 돌이키지 않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여 주신 대로 70년이 지난 다음 저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렇게 기도하던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저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야.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아니하였기에 우리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야. 그리고 성전을 정성껏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집을 짓고, 그 외족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성벽을 쌓고, 그들은 꿈에 부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이제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는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꿈과 기대를 가지고 저들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함이 들어왔습니다. 왕의 모함이 들어가는데, 왕이시여,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나 반역하기를 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성벽을 쌓고 그대로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한다면 반드시 이들은 언젠가는 반역하고 말 것입니다 라고 한 모함이 들어갔을 때 왕이 그럴듯했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모든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문은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으며 잔해를 당하는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 즈음에 이러한 큰 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꿈을 이뤘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이제는 어떻게 볼 도리가 없구나. 그들은 잿더미 위에 앉아서 슬피 울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느헤미야 총독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명령을 받고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그 백성들을 보니까 다 좌절했어요. 그들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좌절할 때 느헤미야 총독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놀랍게도 모든 백성들이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하더니 저들이 꿈을 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된다면은 이루지 못할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큰 소망을 가지고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하면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50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일 내에 모든 성벽을 쌓고 그리고 성문을 다 달고 그리고 저들에게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니 뭐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은 게 우리가 오늘 무슨 관계가 있어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예루살렘의 새로운 성벽을 짓고 역사를 시작하는데 이 유대인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지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우리 한 별명을 붙여드린다면은 미래를 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여는 사람.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재직 여러분들, 모든 청년들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암담해도요, 내가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꿈을 가지고 일어난다면 반드시 나로 말미암아 미래는 열려지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슴에 손 안 대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내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요, 나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리고 조건이 모든 형편들이 어렵고 그리고 소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미래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 그런데 좀 지나친 말씀 같아요. 어떻게 자신에게 믿음을 가지라고요, 자기의 가능성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감히 우리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우리들에게 자신을 가지고 자기를 믿는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면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열려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닫혀져 있는 것 같은 미래를 여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자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앞으로 크게 들어 쓰실 분이 있는데 누굴까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니까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크게 들어 쓰시고요, 정말 기대를 하시는 한 사람인데 누구죠? 이제 좀 몇 분이 그러시니까 좀 안도가 되네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미래를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내가 귀중한지를 여러분들은 꼭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가정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앞으로 하나님 축복을 많이 부어줄 가정은 어느 가정입니까?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요, 많은 세상의 가정이 있더라도요, 내 가정, 하나님께 주신 우리 가정이 행복할 때 모든 가족도 이웃도 사회도 민족도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드리고자 하는데, 정말 우리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 크게 들어쓰시고 놀라운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뭡니까? 저는 조금 더 클 줄 알았는데요.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크게 들어쓰시고 큰 부흥을 이루실 교회가 있는데 교회 이름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저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고 120년의 긴 역사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여시겠구나,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고 목사님이 계신데 그 가운데서도 앞으로 크게 귀하게 쓰실 목사님이 계시는 이름이 뭡니까? 참고로 제 이름은 김창근인데요, 아무도 저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우성민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회,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목사님, 정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역사를 이루어갈 교회는 우리 칠곡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함께 우리들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사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귀한 새로운 출발이 2024년도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의 어떤 학력이라든가 외적인 조건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 상대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 평가하신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들이 보는 눈과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게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큰아들이 어느 날 오더니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엄마 소원이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아빠의 뒤를 잇고 싶어요 그러는 겁니다. 누가 되겠대, 무엇이 되겠다는 거죠?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러는데요, 마음이 막 기쁘고 즐거웠기보다는 물론 감격하고 즐거웠지만 마음속에 큰 부담도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왜? 험하고 그렇게 그 어려운 길, 세상에 갈 수 있는 수많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된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소명은 있는지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들, 앞으로 너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라. 아빠, 엄마는 너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줄 거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요. 그전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들이 있는 곳에는요, 빛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셨죠? 정말이에요. 빛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때 그 청소년부 찬양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청소년들이 찬양을 해도 다른 애들 소리는 안 들리고 제 아들 소리만 구별돼서 들리는 거 있죠? 죄송합니다만 정말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왜 그런 거죠? 제 아들 소리니까. 그리고 제 둘째 아들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참고로 저희 집 가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훈들 있으시죠? 그런데 저희 집 가훈은요 이런 겁니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가훈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그래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 예수님 사랑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데 지장 없도록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라.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고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면 뭘 말리겠어요? 하고 싶으면 다 해라. 너무 좋은 가훈이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좋은 가훈인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 가족들은 정말 만나면 행복합니다. 먹는 거 좋아하고요, 노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한 함께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 둘째가 막 절제 없이 먹기를 시작하는데 막 느는 게 살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100kg가 넘는데 야, 너 몇 킬로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한 거예요. 묻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 아들에게 좀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아주 성격도 좋고 그리고 참 진실한데 공부를 안 하는 거 있죠. 그 성적도 얘를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집 가훈이 뭡니까?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그래서 뭐 공부해라 이런 거 저희 가정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스트레스 안 줬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얘가 뭐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숙제도 안 해가는 거 있잖아요. 고3인데도요. 그래서 야, 너 고3인데 숙제 안 내주니? 그러니까 얘가 씩 웃으면서 가면 몇 대 맞으면 되는데요. 그러네. 아주 태평이에요. 더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되던 어떤 날 오더니 무릎을 딱 꿇어요. 아빠, 엄마, 소원이 있어요. 뭐가 소원이냐? 그랬더니 저 드럼 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드럼이 있네. 드럼 반갑습니다. 아주. 근데 저희 집 가훈이 뭐죠? 천국 가는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그랬죠. 그랬더니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빠, 목사 아들이 드럼 친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고 안 그러실까요? 그러는 거야. 얘들아, 야, 우리 그 장로님들이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데 너 드럼 친다고 하면 오히려 기뻐하시고 막 격려해 주실 거야.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선배로부터 열심히 그 시간부터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흘렀는데 그의 여름 수련회가 사정회에서 밖에 나가서 하지 못하고 전교인 수련회를 우리 성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드럼을 가르쳐 주던 선배가 일이 있어서 드럼을 못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이제 전교인 앞에 손을 보이게 된 겁니다. 100kg가 넘는 제 아들이요, 드럼대 딱 앉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빛이 번쩍번쩍, 정말입니다. 빛이 나는. 그 다음부터 우리의 영혼 속에 너무나도 감동과 은혜와 힘을 주는 악기가 생겼는데 뭘까요? 여러분도 아시네. 드럼. 오늘도 찬양하는데 드럼 소리가 없다.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드럼이 우리에게 둥둥둥둥 마음을 울려줄 때, 심금을 울려주고 영혼을 울려주면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전쟁터에 나가는 젊은이들이 총알까지 빗발듯이 드는 전장터에서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드럼 소리가 둥둥둥둥 나면은요, 막 힘이 생겨가지고 죽음을 가로 그 무릅쓰고 전쟁터로 나가는 용기를, 힘을, 저력을 주는 악기가 바로 드럼입니다. 그 전에는요, 찬양 테이프를 들으면은 다 들었는데 요즘에는 뭐만 들을까요? 드럼 소리면 야, 드럼 정말 기가 막히게 은혜가 되는구나.
너무나 들으면 정말 우리의 감동과 은혜를 주는 악기야. 제가 그런 일을 경험하고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러지? 왜 아들이 있는 곳엔 빛이 나고 아들이 있는 건 다 좋아 보이는 거지? 그리고 딱 떠오른 단어가 아빠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와, 맞아. 아빠는 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빛이 나고 아들이 하는 것은 다 그렇게 좋아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문득 하늘에 계신 아빠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오늘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때 저는 내일 좀 저녁에 간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전 제주도에서 15년을 목회했고요. 그리고 서울 무학교에 와서 25년을 목회했는데, 제주도에서는 정말 행복하게 너무나도 그렇게 즐겁게 그 제주도민들과 다 함께 알면서 참 귀한 목회를 했었는데, 서울에 딱 올라오고 나니까는요, 아무도 김창근 석자를 이름을 모르는 겁니다.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한없이 열등감, 무력감,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는데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참 왜 이러지? 우울하기도 하고요, 무력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좀 여쭤봤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크게 쓰실 목사님이 있는데 누구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왜 묻냐? 하나님 그냥 알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김창근 그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김창근. 근데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도 몰라주고 이름도 몰라주고 뭐 존재감도 없는데,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쓰시고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김창근, 내가 너를 죄와 어둠 속에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냈단다. 내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기고, 그리고 주의 종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부활 승천하신 그 아들이 지금도 내 옆에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좀 번쩍번쩍 빛나지 않으세요? 저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빛나는구나, 너 큰 수고 하시는구나, 내가 너를 존귀 여기노라. 여러분, 오늘 대단한 목사를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고 동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아들과 나를 맞바꾸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내가 나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위대한 미래를 열어 가실 거야. 이 자아상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아상이 나쁘면 온 세상은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행복하고 잘 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내가 우울해요, 나는 못난 것 같아요. 그러면 회색빛이에요. 그러나 정말 내가 다른 사람과 맥을 놓고 그리고 좌절하고 슬픔에 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밝은 미래를 열어주셔, 믿음을 가진다면 미래는 쫙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단체 사진 보시면은 누구부터 보세요? 나부터 보시는 분이 아주 우세하시네요. 우리 무학교에서도 여쭤보면요, 전부 다 자기부터 보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단체 사진을 딱 봤는데 제가요 눈을 감았어요. 그 제가 안 나왔어요? 그럼 저 그 사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찢어 버립니다. 내가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다른 사람은 눈을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모르겠어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근데 내가 너무 잘 나왔어요. 저는 그 사진을 길이 보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그리고 우리에게 열려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2세였어요. 아버지가 바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갈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바벨론 포로 되고 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에게서 바벨론 포로 2세야? 주눅되고 그리고 또한 그는 늘 어려움 속에 살았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늘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믿음의 유산 그리고 또 성실함으로 그리고 또한 열심히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수산궁에 있었고요. 그리고 수산궁에서도 왕을 가장 가까이서 보조하는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어떠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느냐, 어떻게 나에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난 못났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에게 미래 꽉꽉 막혔어요.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 들으시고 길을 막으세요. 그럼 나에게는 미래가 여유 있습니다. 나는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여는 첫 번째 길은요, 바로 나에게 열려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미래를 여는 길은 이웃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사는데 수산궁은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가장 화려하고 그리고 온갖 보석, 온갖 그러한 그 화려한 성으로 그 궁전으로 쌓여져 있는 그리고 그 제국의 모든 그런 대신들과 그리고 국제 대신들이 찾아오는 그런 국사가 이루어지고 세계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장 권력과 부의 그런 상징적인 곳이 수산궁이었습니다. 뭐가 부족했겠어요? 거기서 가장 높은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술관원이었을 때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굉장히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왜냐? 그 동족 예루살렘으로 갔었던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의 동족들이 지금 잔해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더 이상 슬퍼, 더 이상 즐거움과 그에겐 기쁨이 없었던 겁니다. 왜요? 그의 마음은 그 궁전에 있었고 최고 높은 그러한 권력의 정상까지 올랐지만은 늘 동족을 향한,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이웃에게, 동족에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를 그 총독으로 세우시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위대한 주의 종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열려있는 사람 찾으시지만 동시에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따뜻한 그러한 동정과 그리고 섬김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미국의 최고 명문 학교 가운데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미국의 최고 고등학교 그 수재들이 모여서 공부하는데 거기 그 필립스 아카데미 그 인터넷 처음 나오는데요. 거기에 모든 그런 미국의 최고 두뇌들이 모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미국의 문화, 경제, 정치, 과학 여러 분야의 최고 지도자들이 계속 배출되는 학교가 필립스 아카데미입니다. 근데 이 필립스 아카데미에 건학 이념이 있는데 라틴어로요 non sibi, 영어로 하면 not for self,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닌입니다. 미국의 최고 수재들이 모여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공부하느냐? 내가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내가 교수가 되고 박사가 돼서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함께 인류의 미래를 열어갈까를 염려하면서 그렇게 노력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그와 같이 귀한 인재들이 계속해서 배출되는 것이죠.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오늘을 다르게라고 하는 시 가운데서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한번 따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나쁜 사람은 누굽니까?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나밖에 몰라요. 잘나고 잘해요. 뛰어나요. 그런데 자기밖에 모른다.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우슈위츠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인간의 모습이 딱 둘로 나뉜 것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자기만 살기 위해서 막 짐승처럼 막 인간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완전히 그 수용소 가운데 있는데도 진실로 사랑하고 그리고 성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봤거든요. 그래서 빅터 프랑클은 그랬습니다. 성자의 길이 있고 돼지의 길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초대교회 때 믿음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재산 다 이뤄야 됐고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되는 순교의 길을 걸어야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됐습니다.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만 요즘에 진정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된다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요, 와, 예수님 같으네 하고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 쓰시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 술과 논어서 수산국에서 부족함이 없었지만은 민족을 바라보며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열려져 있을 때, 오늘 말씀 들으니까 캄보디아로 또 일본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단기 선교가 안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와, 그렇구나. 칠곡교회는 세계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지역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구나. 하나님께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우리의 삶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함께 기도하던 그런, 내일 좀 간증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세상에 많이 방황하다가 늦게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많이 받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리라 막, 그리고서는 신학교를 졸업하는데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 옆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가 안 돼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나오면은 계속해서 서부로 가는 겁니다. 자꾸만. 근데 자꾸만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목회가 안 돼가지고 서부로 가다 나중에 끝까지 가는데 어디까지 갔을까요? LA까지 간 겁니다. LA는 더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목회를 하다가 그만 어려워서 나오시게 됐어요. 목회자로서, 젊은 목회자로서 목회 꿈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와 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는데도요, 죽고만 싶더래요. 그래서 하이웨이로 그 차를 가지고 가다가 큰 트럭이 오면은 핸들을 조금만 돌려서 그 밑으로 들어가면 편안히 죽을 텐데, 그런 생각을 자꾸만 했는데 성령께서 집으로 가라.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어려운데요, 사모님은 한국에 있을 때 의대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또 상담학을 공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 LA에서요, 상담으로 마음이 아프고 그 괴로운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상담하는데 막 뜨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인기 강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남자 형제님들, 그게 남편은 정말 못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아내는 자꾸만 뜨면은요,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요. 근데 이 목사님은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가지고 사모님에게 여보 이혼해줘 3번이나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께서 여보 제발 살아줘 그래가지고 살아드렸답니다. 대단한 남자죠. 그런데요, 한 번은 집에 있는데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왜요? 그냥 너무나도 자기의 그 상황이 어려운 거죠. 근데 집안에 가만히 있는데 밤이었는데 막 지붕이 막 내려오는 것 같고 벽이 쪼여오는 것 같고 막 폐쇄 공포증 두려움 때문에 막 답답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 밖에 나가가지고 차 세워두는데 주차장 좁은데 이렇게 서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딱 아빠가 이상한 거 알잖아요. 느낌 아니까, 그렇죠? 아빠 이상한 거라고. 아빠 왜 그러고 막 뛰어나왔어요. 근데 그 아들을 보고서 이 아빠가 마음이 무너져서 아들을 안고 막 대성통곡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널 사랑하는데 해줄 게 없구나. 아빠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울어버렸어요. 함께 아빠 안고 아들 안고 울고 그날은 지나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그 집에 변화가 왔는데요. 누구에게 왔는 건 목사님이 공개한데 아들에게 왔어요. 그 아들이 그때까지 공부를 그 학교에서 중간 정도 성적이었습니다. 그 우리 둘째 아들하고 비하면 굉장히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잘하는데 공부를 더 잘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열심히 하더니 고등학교 3학년 졸업 때는요, 미국 전체 졸업생 중에서 성적 상위 0.01%. 여러분 놀라질 않으시네요? 미국의 모든 명문 대학을 다 골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최상의 성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LA는 최고 명문 대학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일이 생겨서 온 가족들이 입학식하고 그리고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 먹고 나오는데 아빠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얘가 언제부터 공부했죠? 아빠랑 부둥켜 안고 울던 그날 저녁부터 아들에게 변화가 있었는데 묻고 싶었어요. 야, 너 그때부터 공부 열심히 했지?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냐? 했더니 아들이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빠 믿고서 못 살 것 같아서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아들이 아빠 믿고서는 못 살 것 같아서 공부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빠를 안고 우는 순간, 그래, 아빠는 날 사랑하고 우리 가족은 너무나 소중하고 나도 아빠를 사랑하는데 내가 아빠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뭐 고등학교 학생 중에 알바 해가지고 뭐 돈 좀 벌어봐야 도움 되겠어요? 나 열심히 공부할래. 눈물로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목사님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저 성동구 그 무학교에 있는 가까이 음식점에서 음식 사주면서 저에게 간증해 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에,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들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요,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슬퍼하고 운다고 고민하고 부르짖는다고 변화가 일어나는가요? 안 일어납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부터 찾고 전문가부터 찾는 사람 참 많아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 인터넷 찾고 유튜브 찾아보고 뭐 할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들은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요, 이 기도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총독이죠. 모든 공사를 마쳤죠. 외적들을 다 방어했죠. 그리고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 일반 세상의 그 리더십, 지도력의 그 비결을 연구하는 교과서에도 다 느헤미야는 나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이렇게 빨리빨리 읽어보시면 눈에 탁탁 들어오는 구절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더라.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했을 때 그는 눈물로 기도했고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갈 때 그는 순간 화살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말을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며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순찰할 때 기도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모든 대적들이 막 방해하고, 그리고 또한 공격할 때도 기도하고, 모든 성벽이 쌓아진 다음에 기도하고, 그 이후에도 함께 기도함으로써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교회를 아름답게 위대한 부흥으로 이끌어갈 사람은 누굴까요?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해골 골짜기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완전히 해골처럼 되어진 그러한 해골 동산입니다. 완전히 죽음의 동산, 꿈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해골들을 향하여 명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을 때 이 뼈 족박에 맞아 들어가고 그 사람의 모양이 되고 거기에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군대가 됐는데 생명이 없었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지는 위대한 부흥의 환상이 일어났는데 우리 칠곡교회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37장 바로 전에 36장을 보면은 36장 3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그 전에 준비되어지는 말씀을 하시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무수히 많은 양떼처럼 지금은 보잘것없고 포로가 되고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부흥시키고, 그리고 양떼가 많아지는 큰 부흥을, 큰 발전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을 빼놓았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근데 그 중간에 무슨 얘기했는가 하면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부흥과 그리고 새로운 미래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도 우리 편에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하여 우리들이 열려 있을 때, 문제를 보지 아니하며 어려움을 보지 아니하며 함께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밝게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굉장히 세상에서 많이 방황을 했었습니다. 학교를 거의 졸업할 무렵에 제가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예수님도 안 믿고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았거든요. 술 먹고, 그리고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집에 가다가 4.5톤 되는 큰 트럭에 저 오른쪽 무릎을 크게 다쳤어요. 그때 술이 잔뜩 취했는데도 마치 엄청난 바위가 제 무릎에 땅 떨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정신을 잃고 깨어났는데 세브란스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요, 의사들의 소견은 수술은 잘 됐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수술을 하고 그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거든요. 그 회의 결과 수술은 잘 됐고 최선을 다했는데 워낙 크게 다쳤기 때문에 완전히 불구가 될 것이다. 뻗정다리로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게 된다. 아무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젊은 사람 아깝게 됐다, 그 정도 생각했죠. 그럼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단 한 분은 그 일을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였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평생 불구가 돼서 어둡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 받아들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몸이 너무 약하셨어요. 늘 집에 가면 어머니 누워 계시는 모습만 봤습니다. 머리가 아프셔가지고 수건을 동여 매시고, 가슴이 아프다고 가슴을 동여 매시고, 온 몸이 아프다고 밟아달라고 하시고, 그 어머니는 꼼짝하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렇게 기진맥진 연약한 상태에 계셨는데요, 아들이 이제 장애인이 된다고 하니까 어머니 정신이 번쩍 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 가까이 있는 그 화곡동에 있었는데요, 그 빈공항 가까운 거기에 그 2층에 있는 개척교회를 새벽 기도회를 나가시면서 40일 기도를 작정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일을 기억합니다. 새벽이 되면은 어슴푸레 조용한 시간 삐걱거리고 문소리가 들리고 어머니께서 비칠비칠거리면서 교회를 향해서 가시던
기도의 자리를 향해서 나가시던 어머니의 그 발자국 소리가 사라지는 소리. 그렇게 40일을 어머니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사들은 장애인이 될 것이다, 불구가 될 것이다고 말했지만은 저는 걷게 되었고요.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서 40여 년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새로운 미래를 여시길 큰 꿈을 가지고 이제 120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2024년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여는 사람,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열고, 우리의 직장의 사업의 문을 열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열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하늘을 여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부흥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암 전문의로 이름이 나 있고, 그리고 또한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계시는 원종수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너무나도 어려웠었던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이 아들을 위해서 늘 가르치셨던 것이 신앙교육, 기도교육이었습니다. 어렵지만은 늘 말씀을 외우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웃들을 베풀며 섬기는 일을 늘 가르쳤고요. 그리고 늘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얘야, 엎드리면 앞선단다. 얘야, 엎드리면 사람 보지 않는단다. 얘야,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단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엎드리면 앞섭니다. 엎드리면 사람 보지 않습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엎드리는 어머니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뜨거운 눈물로 하나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재직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너무나 절망해요, 어둠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된 사람이 있을 때 미래를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져가는 우리의 사회, 그리고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꿈을 잃고 상처받고 무너지는, 가정이 무너지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시기에 어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치유와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까? 하나님 칠곡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재직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결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정말 때로는 제가 봐도 안타깝고, 그리고 또한 저에게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열려 있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나에게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 되어서 내가 있는 곳엔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늘을 열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재직설의 첫날입니다만은 한번 결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눈을 감으시고요. 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저의 인생을 두고 저희 가정을 두고 제가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우리 성도,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데 주님,
제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어둠이 있어도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작정하는 분이 있으면 조용히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작정을 받으실 겁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될 거야. 나에게 열려 있을 거야. 나 너무 부족한 듯 보이고 좌절하고 열등감 많고 아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나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거야. 그래요.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어요? 2024년 세계적으로 전쟁은 많고 우리 사회도 좋은 일 없어 보이지만 저는 미래를 열겠습니다.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미래를, 역사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들여 정말 하나님의 미래를 여는 사람으로 그 하늘의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되기를 원해요. 나 정말 사랑으로 헌신하며 섬길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라고 결단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고 가정을 시작하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제적이 있으면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헌신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